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사울을 만나는 내용인데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처 없이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이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장면들입니다. 도망자의 모습이 언제나 그렇듯 24장에서 다윗을 묘사하는 표현들이나 그의 처한 상황들을 볼 때 정말 다윗은 불안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특별히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놓아준 후에 돌아가는 사울의 뒤에서 소리치며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선대했으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멋있는 영웅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자비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택한 장차 이스라엘을 영광 가운데 이끌 왕이 될 사람의 모습인가? 거기에 과연 어울리는 모습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아질 것이 없어 보이고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스토리입니다. 어떤 하나의 흐름을 따라 전개되고 있는데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고 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찾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그 어떤 사람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면 다윗에 대한 정보를 넘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엔게디 광야는 염소의 샘이란 뜻으로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고원지대입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사람이나 동물들이 숨을 수 있는 동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정예병들일 것입니다. 그들을 거느리고 다윗이 있다고 제보받은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역시나 숨을 만한 동굴들이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특별히 들염소 바위라고 불리는 이유는 산양이나 들염소들이 가파른 절벽 같은 바위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그런 수많은 동굴들이 또한 있었는데요. 그 동굴들은 그런 짐승들과 그리고 목자들의 임시 거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의 우리에 이르러서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배가 아파서 뒤를 보려고 동굴로 들어갑니다. 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동굴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 마침 다윗이 있는 굴로 사울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은 아닐 겁니다. 이 부분을 사무엘 저자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있는 그 지금 그 추격하고 있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일 겁니다. 어둡고 캄캄한 동굴 안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울의 긴 옷자락 중 끝부분을 한 조각을 잘라냅니다. 아마도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긴 도포로 된 겉옷을 옆에 벗어두었거나 아니면 길게 늘어뜨렸을 것입니다.
동굴 안은 굉장히 어두웠기 때문에 다윗이 그 옷자락의 한 부분을 잘라내어도 모를 만큼 모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다윗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성경은 그가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굴에서 나가 돌아가는 사울을 향해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오늘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한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다윗은 자신이 도망자의 생활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버렸습니다. 스스로 버렸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아니면 위협해서 나를 살려주겠다라는 약조만 받아냈더라도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금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를 청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그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은 여호와께서 선택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다윗이 가진 신앙의 중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세운 첫 왕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국가를 만들어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었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에게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과 노력을 막아줄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백성들의 염원을 아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선택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든 다윗은 사울을 세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고난보다 지금 도망치는 도망자의 생활의 힘듦보다 사울 왕을 통해 나라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사울이지만 그를 세우고 그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지금이나 어릴 적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마주했던 어린 다윗 때에도 그는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눈앞에 보이는 자기보다 몇 배나 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리고 여호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늘 여호와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여호와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여호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아들들에게 갔을 때 여호와께서 외모가 출중하고 매력적인 아들들을 모두 지나치고 얼굴이 붉은 다윗을 선택하시며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중심은 곧 심장이었고 심장은 곧 마음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에게 심장은 그 사람의 양심을 의미했습니다. 심장은 그 사람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히브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인들은 심장을 레바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단어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의 중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심장은 중요한 신체 기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인간 내면의 깊숙한 중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기자는 사무엘서 기자는 그의 마음이 찔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심장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사울과 자신 사이에 있는 일들이 사울과 다윗 자신의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실 일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인생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굳건하게 의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그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의 압박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나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반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여호와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재판장임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온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울며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두 번에 나눠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다윗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인상적입니다. 보라,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보다 상황을 움직이시는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에 다윗의 그 일에 너무나도 강력하고 또 분명하게 개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건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권적인 통치가 일어난 거죠. 다윗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자신의 고백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만드실 것을 내가 아노니 네가 나에게 나중에 자비를 베풀라 라고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심장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마음을, 그 중심을 지킬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망각하기 쉬운 대상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심장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심장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잠언 기자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뒤에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생명은 하임입니다. 하임.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공급받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이 사실을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